우리는 성경을 읽으면서 어떻게 성경을 읽어야 되느냐라는 그런 마음을 정확하게 가지고 성경을 읽어야만 되는데요. 끊임없이 쉼없이 얘기하는 것이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읽어야 된다. 우리가 대화를 할 때 상대편이 무슨 말을 하는지를 이해를 하고 들어야 오해를 안 하잖아요. 오늘 우리의 대화가 전도라는 것을 위해서 우리 둘이서 대화한다. 그러면은 전도라는 그 목적을 가지고 대화하는 거잖아요. 그러다 보면 선교 얘기도 나올 것이고 또 책 얘기도 나올 것이고 내가 전도에 대해서 공부한 얘기도 나올 것이고 공부 얘기다 나오다 보니까 학교 다닐 때 얘기도 나올 것이고 근데 그건 다 중요하지가 않아요. 뭐가 중요하다? 전도가 중요한 거잖아요. 그 얘기를 하다 보면은 보통 보면 자꾸 옆으로 새는 사람들이 있어요. 대화에 본질이 있거든요. 예를 들면 우리 권사님들끼리 이번에 우리가 손님들이 많이 오는데 식사를 이렇게 반찬을 준비해야 되겠다. 그렇게 준비를 이제 하기 위해서 대화를 하잖아요. 그다음에 뭐 잡채를 한다, 뭐 전을 부친다, 뭐 이것저것 얘기 나오다가 전 부치다가 기름이 튀어가지고 얼굴에 여기에 이 얘기 나오기 시작하면 이제 완전히 전은 어디로 없어진 거야. 그래서 이야기의 본질을 모르면 안 된단 말이에요. 대부분들 보면 그렇게 얘기하는 분들이 되게 많아요. 그래서 리더들은 뭐를 해야 되냐면 그 대화의 그 본질을 놓치지 않도록 리더들은 항상 그것을 잘 이렇게 만들어 나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회의할 때도 가만히 보면은 막 그 산으로 가는 경우가 많아요. 회의하다 보면. 그래서 회의하는 그 회장은 항상 그 회의의 본질을 놓치지 않도록 잘 이렇게 유도를 해야 되고 옆길로 가면 다시 이렇게 끌고 와야 되고 이런 일을 하는 게 이제 회장이 할 일이거든요. 그런 것처럼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목적이 뭐냐, 의도가 뭐냐, 바로 그리스도거든요. 그러니까 구약 시대 때 모든 성전 이야기는 그리스도 이야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성전이 주가 아니고 그리스도가 주예요. 그래서 그리스도를 놓치지 않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성전을 주신 거란 말이죠. 그러니까 성전이 중요한 겁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중요한 겁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성전을 공부하면서 뭘 놓치면 안 돼요? 그리스도를 놓치면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성전을 공부하다 보면 또 복이 나와요, 안 나와요? 복은 당연히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그 복이 나오는데 복을 또 하다 보면 복이 좋아, 성전이 좋아. 복이 좋으니까 복에 빠져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목사는요, 항상 뭐를 해야 되냐면 성도들이 그리스도에서 바깥으로 나가지 않도록 성전 이야기할 때는 성전과 그리스도 바깥으로 나가지 않도록 복 얘기할 때는 성전과 그리스도와 성전과 복 바깥으로 나가지 않도록 이걸 잘 이렇게 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도 성전 이야기인데요. 성전은 절대로 다윗 왕이 졌어야 돼요. 왜냐하면 다윗 왕은 하나님의 이 법궤가 저런 비를 맞고 저런 데 있는 게 너무 싫었거든요. 나는 왕궁에서 이렇게 살지만 하나님은 저렇게 거적대기에서 살 수 있겠느냐. 진짜 하나님이 정말 하나님을 위한 우리는 성전을 져야 되겠다. 그런 마음을 먹고 그 성전을 짓기 위해서 굉장히 많은 노력들을 했고 거기에 필요한 경제들을 다 준비를 했고 여러 가지를 한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어떻게 했죠? 안 돼. 너는 안 돼.
너는 피를 많이 흘려서 안 돼. 그래서 솔로몬에게 이걸 맡길 거야. 이래서 이제 솔로몬 시대에 와서 성전을 짓게 된 겁니다. 성전을 중심으로 해서 성전 짓기 전에 어마어마한 복이 있었고요. 성전을 짓고 나서 어마어마한 복이 있었는데 우리들은 성전 짓기 전에 복, 성전 짓고 나서의 복에 초점을 맞춰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성전에다가 초점을 맞춰야 되고 성전에다가 초점을 맞춘다는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에게 초점을 맞추는 겁니다. 성전을 건축하기 전에 복을 주신 이유는 그 어마어마한 돈이 들어가야 되잖아요. 근데 이스라엘은 나라가 작아요. 예, 이스라엘 나라가 작기 때문에 그 어마어마한 성전을 질 수 있는 그런 경제가 안 됐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성전을 지을 수 있는 시간 필요했던 겁니다. 그게 바로 시간표거든요. 그 성전을 지을 수 있는 시간표가 필요했고 거기에 이제 많은 분들이 쓰임을 받은 것이고 그 중에 제일 중요하게 쓰임 받은 분이 다윗입니다. 그럼 우리는 다윗이 나가서 전쟁에서 많이 이겼다. 그러면 전쟁사를 연구하는 사람들은 전쟁 연구하겠죠? 아니라니까요. 아니에요. 다윗이 전쟁에 많이 이기고 이런 것은 성전을 짓기 위해서입니다. 오늘 성전을 짓기 전에 하나님이 주신 말씀, 성경이 주신 말씀이 우리 다 평안하다. 우리 지금 나라가 안정이 됐다. 그러니까 이제 성전을 져야 된다는 말이 맨 앞에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전을 지을 수 있는 모든 분위기가 되어졌고 모든 상황이 되어진 거예요. 그것 때문에 주위의 나라들을 다 이길 수밖에 없었고 이기게 할 수밖에 없었고 거기에 쓰임 받은 것이 다윗인 거예요. 결국은 그리스도를 깨닫게 하는 성전이 지어지기 위해서 하나님은 다 이기게 만들어 주신 거죠. 그러면은 사가들이 볼 때에 이 다윗 왕은 어떻게 해서 이렇게 전쟁에 많이 이겼을까라는 것을 연구하는 사람들 입장에서 보면은 절대로 여기서 답을 찾아낼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역사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눈에 보이지 않거든요. 그래서 이 히람한테 솔로몬이 가가지고 이야기하면서 우리 지금 나라가 안정이 되었고 지금 평안하고 그러니까 이제 성전을 지을 시간표가 되었다라는 것을 히람한테 이야기하고 그러니까 당신이 우리를 도와달라 해서 이제 성전이 시작되게 된 겁니다. 그래서 오늘 성전을 보면 전체적인 규격이 나오죠. 60규빗, 40규빗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그게 성전을 한 규빗이 요 정도 돼요. 손끝에서 여기까지 되니까 옛날 사람들이 작았으니까 한 요 정도 됐다고 볼 수도 있고 미국 사람들 입장에서는 또 엄청 또 크기도 하고 키 큰 사람에 따라서 다르기도 하니까요. 그 규빗이 지금으로 얘기해서 몇 센치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맞지가 않습니다. 대략 몇 센치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27cm가 맞다, 28cm가 맞다, 30cm가 맞다 막 그러는데 맞지는 않아요. 어떻게 맞겠어요? 사람의 팔꿈치 그 끝에서부터 여기까지의 길인데 그러니까 우리는 그런 것에 너무 초점을 맞추지 마시고요. 초점은 성전 그 당시의 건물로서는 최고의 건물이었다. 이렇게만 알고 계시면 됩니다. 상상도 할 수 없는 인간이 질 수 없는 최고의 건물이었다. 그냥 금으로 시작해서 금으로 끝난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 다락들을 만들어 가지고 누가 하게 했냐면 제사장들이 거기서 24시간 일을 했잖아요. 그런데 제사장들이 교대로 일을 했잖아요.
그러면 그 제사장들이 거기서 자고 먹고 할 수 있는 그러한 그 모든 방들을 만들었다는 이야기고, 또 여러 가지 방들이 있어야 되는데 성전에서 노래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다 있어야 되기 때문에 거기에 필요한 모든 방들도 이제 만들게 된 겁니다. 그런데 오늘 중요하게 우리가 봐야 될 것은 뭐냐면 6장 1절을 보면요, 아주 조심스러워야 될 말씀이에요. 여러분들이 정확하게 깨달아야 될 말씀인데요.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에서 나온 지 480년이요. 그러니까 보통 400년이다 그러는데 여기는 정확하게 480년이라고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400년이 맞냐 480년이 맞냐라는 그런 그 말 자체가 필요가 없는 이야기고요. 전체적으로 약 400년 동안 이런 얘기고, 480년은 정확한 날짜를 이야기한 거예요. 우리 교회가 생긴 지 언제예요? 그럼 그냥 한 20년 됐어요. 근데 19년 몇 개월 됐거든요. 이제 그런 개념이라고 이해하시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솔로몬 왕이 이제 몇 년 됐죠? 4년 됐어요. 4년 12월은 2월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월은 우리의 월이 아니에요. 성경에 나오는 월은 두 가지가 나오는데, 첫째로는 뭐냐면 출애굽을 하면서부터 날짜가 1월 1일로 기록이 돼요. 그래서 지금 우리 월력 말고 양력이잖아요. 양력은 태양을 중심으로, 월력은 달 중심으로 이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성경에 나와 있는 것은 출애굽 중심으로 이제 기록이 되어 있기 때문에 여기서 2월은 우리로 얘기하면 지금 3월, 4월에 겹쳐져 있는 그런 달이라고 생각하시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때 솔로몬이 이제 왕이 된 지 4년 2개월 만에, 그러니까 4년 2달 만에 이제 성전 건축하기가 시작된 건데요. 여기서 여호와를 위하여라는 말이 나옵니다. 여호와를 위하여 성전 건축하기를 시작하였더라. 사실은 성전은 백성들을 위한 거예요? 여호와를 위한 거예요? 아니, 성전이 백성들을 위한 거예요? 여호와를 위한 거예요? 백성들의 죄를 해결하는 것이 성전이잖아요. 그럼 백성들을 위하여라고 써야 되잖아요. 그런데 왜 여호와를 위하여라고 썼을까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여러분들이 헷갈리는 겁니다. 그래서 학자들이 이런 거 갖고 헷갈리는 거예요. 복음을 모르니까. 복음을 알아야만 이 말은 알아듣는 말이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을 위하여, 그 얘기는 하나님이 뜻이 이루어지기 위하여 그런 뜻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은 뭐죠? 죄인인 인간들이 의인이 되어지는 게 하나님 뜻이에요. 그 하나님의 뜻을 위하여 그리스도를 약속하셨고, 그 하나님은 그리스도를 보내서 인간들이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위하여라는 말을 쓴 것이고, 실질적으로는 누구를 위하죠? 사람을, 백성을 위하여입니다. 그래서 이런 전체적인 걸 모르고 성경을 읽으면 우리는 또 뭐라고 얘기해야 돼요? 성전을 질 때 우리는 하나님을 위하여 성전을 져야 됩니다. 이런 이야기가 나올 수밖에 없는 것이고요. 교회당은 인간을 위한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위한다라는 말은 그 성전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하나님을 위해서 그런 이야기예요. 이해가 되죠? 자, 그러면
아버지의 뜻이 뭐냐? 우리 아들이 서울대학교 가는 게 아버지 소원이에요. 서울대학교를 가는 게 아버지 소원이에요. 그러면 아버지의 소원을 이루기 위해서는 이 아들이 어딜 가야 돼? 서울대학교를 가야 돼요. 그럼 서울대학교 가기 위해서는 좋은 선생님을 만나야 돼요. 그래서 가외 선생님을 붙였어요. 그러면 가외 선생님은 학생을 위하여요? 아버지를 위하여요? 학생을 위하여. 그런데 뭐라고 표현할 수 있어요? 아버지를 위하여 가외 선생님을 모였더라. 그 얘기는 아버지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예요. 근데 실제로는 누가 혜택을 받는 거죠? 학생이 혜택을 받는 거죠. 이렇게 성경을 읽을 때 우리는 잘 이해를 하고 읽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의 말씀을 또 우리는 이해를 해야 되는데요. 자, 5분 정도 남았으니까 잘 6장 11절을 보면 여호와의 말씀이 솔로몬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그러니까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어떤 솔로몬? 성전을 짓기 시작하는 솔로몬. 그러니까 성전과 관계된 솔로몬.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성전과 관련됐다면 누구에게 임한 거예요? 지금 이 말이 나에게 임한 거예요. 성경을 이렇게 우리는 받을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여호와의 말씀이 누구에게? 솔로몬에게. 지금은 누구에게? 나에게. 어떤 나에게? 성전 건축을 위해서, 성전 봉헌을 위해서 애쓰고 있는 나에게 라는 겁니다. 뭐라고 했나 보세요? 네가 지금 이 성전을 건축하니까 그 얘기입니다. 성전을 건축하니까 라는 말이에요. 같이 해보세요. 성전을 건축하니까. 아주 중요한 말입니다. 성전을 건축하니까 복을 주겠다가 아니에요. 성전을 건축하니까 네가 만일이라는 말은 두 가지의 조건이 있다는 거예요. 만일은 안 할 수도 있고 할 수도 있는데 한다면 그런 이야기예요. 그래 우리에게 임한 거예요. 너희가 성전을 지금 봉헌하려고 마음을 먹었잖냐. 그런데 만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내 모든 율례를 지켜라, 법도를 따르라, 계명을 지켜라. 그래서 하나님의 법도, 하나님의 율례, 하나님의 계명 뭐죠? 말씀대로 산다면. 그럼 말씀대로 산다면이 뭘까요? 글자 그대로 산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중심으로 산다는 거예요. 말씀의 전체 핵심은 뭐니까? 예수 그리스도니까. 그러면 말씀대로 산다는 말에 우리가 이 글자에 메모리 돼버리면 어떻게 되는 거죠? 우린 지금 안식일도 지켜야 되고요. 또 뭐도 해야 돼요? 유월절도 지켜야 되고. 장로님 교회 다닐 수 있겠어요 지금? 안식일마다 뭐가 좋아야 돼? 지금 헌금 얼마예요? 매주. 그럼 탈락이야. 이제 지옥 가야 돼요. 이거 심각하지 않아요? 저 말씀대로 산다. 그 얘기는 그래 너는 공무원이니까 소를 잡아라. 그 제사장이 그렇게 말했어요. 목사가 그렇게 말했어. 그럼 소 1년에 한 번씩 드려야 되고 소 요새 얼마예요? 천만 원 정도 되죠? 그러니까 매년 그걸 드려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본인은 드리고 싶어도 이제 송집사 때문에 안 되잖아. 그러니까 지옥 가야지. 그래서 말씀대로 산다는 말이 너무나 위험한 말인데도 말씀대로 또 살아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말씀대로 산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 중심으로 살고 예수님을 내 마음의 주인으로 모시고, 주인으로 모시니까 누가 함께해요? 성령이 함께해서 성령과 함께 이 세상을 정복하고 다스리는 일을 하는 것이 율례와 법도와 말씀을 지키는 것이다.
그러면요 예수 그리스도만 생각하고 뭐 주일날 예배 안 드려도 되겠네요. 또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그 사람은 이제 구원 못 받은 사람이니까요. 구원 못 받은 사람 말을 못 알아듣는 겁니다. 모든 계명을 지켜서 그대로 행하면, 쉽게 말해 여기서 뭐예요? 우상 버리라는 말도 있어요, 없어요? 그럼 우상 버리면 되는 거죠. 안식일 지키라 그랬어요. 그럼 안식일 지키면 되죠. 그 지키면서 뭘 생각하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하는 거죠.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해요. 그럼 우리는 지금 예배를 드리면서 뭘 생각하는 거예요?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하는 겁니다. 그것 때문에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도해야 되는 거예요, 안 해야 되는 거예요? 그 전도 안 하는 것은 율례대로 안 지키는 거죠. 자,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냐? 13절입니다. 12절 끝에 네 아버지 다윗에게 한 말을 네게 확실히 이룰 것이다. 그럼 다윗에게 한 말을 또 이해해야 되잖아요. 여러분 이 복 받는 것도 보통 어려운 말이 아니에요. 알아야 받지, 알아야. 그럼 다윗에게 한 말은 뭐냐? 다윗에게 한 말은 네가 내 계명을 잘 지키면 네 왕위를 끝나지 않게 하겠다. 그 얘기는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올 때까지 네 계보를 통해서 오게 하겠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나라가 망하지 않게 할 것이다. 자, 이것만 가져도 짱이에요, 안 짱이에요? 예.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실 수 있는 것 모든 것들을 다 주시겠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자 보세요. 하나님이 완전한 복을 받는 방법이죠. 첫째는 뭐다? 성전을 짓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아는 목사님들이 성전 져요, 안 져요? 다 집니다. 그건 소용이 없는 거죠. 복 받는 방법이 두 가지라 그랬어요. 성전을 짓는 것과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겁니다. 순종하는 것이에요. 그러면 복 받는 방법 딱 두 가지예요. 성전과 말씀에 순종하는 거예요. 이게 복 받는 방법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면 우리가 성전 봉헌을 하고 말씀대로만 살면 성경에 있는 모든 복이 다 우리 거죠. 그럴 것 같아요. 근데 그렇지가 않다는 겁니다. 성전의 의미를 알고 줘야 된다는 거죠. 우리는 성전 봉헌의 의미 알아요, 몰라요? 우리는 정확하게 알잖아요. 우리 꿈나무 교회는 성전 봉헌에 대한 개념을 정확하게, 성전 건축은 봉헌했을 때가 건축인 거예요. 성전을 짓는 게 건축이 아니라, 우린 그럼 지어놨잖아요 지금. 그게 문제가 아니라 봉헌하는 게 성전 건축의 완성이에요. 그러면은 솔로몬은 이미 성전 건축을 다 끝냈어요? 아직 안 끝냈어요? 여기서 안 끝냈잖아요. 안 끝냈는데도 불구하고 이 모든 복을 다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뭐라는 거예요? 성전 건축이 마쳐지고 봉헌이 된 다음에 네가 말씀대로만 산다면 성경에 있는 모든 복을 다 주겠다. 이제 이해가 되시죠? 이해가 돼요? 그래서 구원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여러분 굉장히 정확하게 이거 놓치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성경에 있는 모든 복을 받을 준비는 여러분 다 돼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예요? 봉헌에다가 내 인생을 어떻게 걸 거냐라는 거예요. 네, 봉헌에다가 내 인생을 어떻게 할 거냐. 솔로몬은 자기 인생을 다 걸었죠. 두 번째로 말씀대로 순종하기 위해서 나는 어떻게 살 것이냐. 요거 두 가지를 정확하게 이해하고 완전한 복덩어리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솔로몬이 가졌던 이 복, 솔로몬이 가졌던 그 신앙, 성전의 의미를 정확하게 이해하고 하나님의 소원을 정확하게 이해했던 솔로몬은 하나님의 뜻, 모든 인간이 구원받는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야 된다라는 걸 알고 그 그리스도를 깨닫기 위해서 성전이 필요한 것을 안 솔로몬은
아버지의 유지를 받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성전을 짓기 시작합니다. 성전을 짓기 시작할 때 하나님은 모든 복을 약속하셨습니다. 네가 이제 이 성전을 건축했으니 내 법도를 따르고 율례를 따르고 계명을 만약에 따른다면 너는 다윗에게 약속한 모든 복을 다 받을 것이다라고 약속합니다. 또 이 백성을 절대로 버리지 않을 것이라고 약속합니다. 이 시대의 솔로몬으로 부르심을 받은 우리가 이 복을 받도록 은혜를 주셔서 말씀을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대로 순종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